오늘 5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올소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안을 깨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견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주의 큰 복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는 평화로다.
2절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깊이 묻힌 봄의 바람에 나의 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아니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딘가 어딘가.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5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 하늘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또 이번 오늘 화요일까지 이렇게 황금의 연휴를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에 또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63장을 부르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또 모든 예배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달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절의 봄바람 부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교독 제 96번 어린이 주일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거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주시고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살펴볼 때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실망스럽고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냈던 이 땅을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상륙케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모든 나라들이 불어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거를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일제시대 때 우리 가운데 건국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독교 정신이 우리의 나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보다는 애통함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행위가 역사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열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찍혀져 있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합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인천성경대학을 설립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람어의 그 설교와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위하여 로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윤사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적인 건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의 아픈 곳을 주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로이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장로님, 피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한 몸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예배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우여 장로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항해시 로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300명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가 인천성경대학과 또 한국이스라엘 사역과 이 황우여 장로님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이 우리 로이교회의 사역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제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은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믿음의 완성 본능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기름진 말씀으로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먹여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와 마음과 같이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유대인의 즐겨 읽는 달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의 복이 뭐냐 그렇게 할 때 답변이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나라, 우리 국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여기에 돕는 배필 우리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우리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사하며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마지막 그 순서가 가정을 창조하시는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은 가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성애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생깁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도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이게 동성애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대를 못 넘어서 여러분 동성애 가정에서 2대, 3대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 무너져요. 결국 아닌 것인데 이거를 고집 피우고 뭐 여기에 결혼을 주장하고 합법적인 뭐를 상속을 주장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동성애하는 그 짐승이 있던가요? 짐승도 못하는 사람 말이 되냐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설교도 못하게 한다? 차라리 감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남녀가 함께 그것도 남녀가 일남일녀예요. 여러 한 남자 밑에 여러 여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남일녀의 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바로서야 그 공동체가 쓰고 그 나라가 쓰고 역사가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게 교훈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프랑스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이 따라가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벨탑 그 꼴이 납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피느냐. 금방 우리 불러줬던 귀한 찬송 사철엔 봄바람 불어있고 정말 이거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우리 봄바람이 꽃을 피게 합니다. 봄바람이 겨울의 모든 얼은 것을 녹입니다. 그 봄바람이 우리 모든 것을 평화를 이렇게 세우는 게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도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이런 가정들. 정말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손에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이 말씀이 내려오는 이런 가정들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부름 시간에도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님,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는 제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시면 메시아로 취임하실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세베대의 아내인데 그 자기 한 아들 야고보는 주님의 우의정에 앉게 하시고 자기 둘째 아들 요한은 좌의정에 앉게 하시고 뭐 이런 부탁이나 하지 않나. 그리고는 제자들도 예루살렘 가는데 누가 높이 되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언쟁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 너희들 누가 높이 되려면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이 되는 거야. 응?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진짜 제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만 쫓아오는 그 제자가 제일 그래도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거야. 천국에서는 누가 귀중한 줄 알아? 율법의 1.1핵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군정 가운데 산 어린애가 있어서 너 이리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 얘가 이제 왔어요. 얘가 나중에 보니 폴리캅이더라고. 이 폴리캅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특히 불러서 여러 사람들에게 세워놓고는 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선택됐던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몇 년 동안? 86년 동안이나. 그래서 폴리캅이 훗날 사도 요한을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도 담임을 했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자기 선생님이 밤모섬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게 나눠줬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때 담임이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고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 체포가 돼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니 이 화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니 너무나도 이 폴리캅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요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형하는 것을 면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폴리캅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여보시오 들으시오.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86년 동안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 이 화형 당신들이 시키면 천국에 조금이라도 일찍 보내주는 것이니 빨리 내게 불을 당기시오. 그리고 당당히 순교에 갔던 폴리캅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86년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와 같은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믿는 그대로 그들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를 자기 하나님처럼 존경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순결합니다. 우리가 비둘기의 눈을 보면은 비둘기가 왜 날짐승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냐면은 비둘기의 눈과 그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똘똘 뭉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면요 굉장히 순결합니다. pure, 아주 청순하고요. 그리고 클린, 맑습니다. 이게 비둘기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은 절대로 왔다 갔다 굴지를 않습니다. 독수리라든지 매의 눈을 보면은 언제나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걸 잡아먹을까 또 어디 갈까 욕심이 차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비둘기는 적어도 그런 게 없어요. 그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비둘기 보면은 참 다정스럽고 그 눈을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될 정도로 참 비둘기 눈이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 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눈을 가만히 쳐다만 봐도 모든 스트레스고 이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 눈만 2분만 쳐다봐도 우리가 아주 카타르시스 됩니다. 그런 눈을 비둘기가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은 전령 이렇게 딱 선정해서 비둘기에게는요, 이게 발에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너 저거 포기되어 있는 우리 아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 저 산 꼭대기 중앙에 가는 거야. 틀림없이 갑니다. 다른 데 세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령을 전하고 거기도 또 메시지를 가지고 또 다시 왔던 곳으로 그대로 가라면 그대로 옵니다. 이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게 첫 번째로 나가지고 이게 방주로 돌아온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비둘기가 이룹니다. 그만큼 그게 두 번째로 갔다 올 때는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이렇게 왔던 비둘기.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물이 거치고 감람나무 새 이파이가 맺히는 것을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후에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유엔에서도 이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둘기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그게 나옵니다. 바로 이 상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그런 참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우리 어린아이의 눈 얼마나 해맑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피곤하고 해도 집에 딱 와서 아이들 안고 갓난아이 얼굴을 안고 눈만 이렇게 맞춰서 5분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성격 얼마나 정직하고 애들은 있는 대로 자기가 배고프면 그저 웁니다. 그저 자기 기분 그대로 표현합니다. 뭐 한 가지 가감한 게 없어요. 위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는 색동옷을 입고 이랬는데 이 색동옷의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 보니 무지개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무지개는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이것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준 것이 레인보우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가 영어로 왜 레인보우로 했을까? 레인은 비가 온 후에 그리고 BOW 보우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활이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천궁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에 이게 화자를 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궁이라. 그래서 우리 무궁하다 할 때 없을 무자의 다함 궁자라는 것은 이 집 밑에다가 나아자를 씁니다. 나아자를 쓰고 여기가 궁이라고 써요. 내가 화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이라는 게 무궁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동이족이라 그럽니다. 동이할 때 이자가 큰 대자에 그리고 활공자를 써요. 큰 활을 쓰는 민족이 우리 동이족. 이런 활과 우리 여러 가지 관계됐던 이제 우리 것인데 그게 전부 다 하늘의 레인보우, 천국. 이게 여기서 이 사상이 계속 나와서 우리 한국은 활 쏘는 데는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이런 무지개에 대한 것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를 무지개 세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마지막 부분을 숨기다면 이게 1장 28절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포로민으로 잡혀있고 있던 그 에스겔과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요야림 왕을 비롯한 포로민을 하나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이렇게 이 안 수레가 있고 그 수레가 있어서 이것이 같이 돌면서 이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룹 네 천사가 이제 보위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형상이 무지개 같다. 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거기에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던 그 모습, 이것도 무지개의 모습으로 에스겔 10장에 나오고요. 또 11장 후반에 2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성전을 통해서 새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도 무지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훗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10장에도 꼭 하나님의 형상 보좌가 무지개 이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나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 어린이를 무지개로 이렇게 했다는 거.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우리 금방 이제 설교회 부를 566장 3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무지개, 그리고 무지개의 화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무지개가 주는 교훈이 많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무지개에 상 빠져있는 무지개 소년이었습니다. 무지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무지개는 하늘에 그냥 잠깐 떠있는 이런 무지개,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저 멀리 보이는 무지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가 참 무지개가 어떻게 많이 보이는지, 하와이는 여기도 무지개가 보이지만 여기도 보니까 막 쌍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저는 3쌍 무지개도 봤습니다. 무지개가 3겹 있는 거예요. 3겹. 이런 거 보면요, 막 그냥 진짜 가슴에 막 떠요. 이런 무지개. 그리고 이제 제가 뉴저지 살 때 한 15년쯤 됩니다만은 무지개가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이라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 가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저 끝이 가는 저 북쪽에 뉴욕 가는 그쪽입니다. 여기에 그냥 하늘 다 걸쳐가 있는 큰 무지개를 보고 뭐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여기저기 오면서 이런 무지개가 있냐고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 보면 진짜 마음이 동네요. 그리고 무지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이과시 폭포. 우리 그때 심영미 목사님 네 분하고 저가 우리 부부가 이제 우리 박창호 장로님이 운전하셔가지고 상파울에서 렌트해가지고 그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이틀 동안. 가다가 도중에 이게 와이파이가 끊어져가지고 엉뚱한 곳에 몇 번 들어갔고요. 참 위험한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부에 도착하니까 밤 11시 반이 됐어요. 호텔도 다 동나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거기에 그날 쉬었습니다. 이랬던 우리 유가슈 폭포. 거기 폭포수가 365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브라질과 또 아르헨티나와 또 파라과이 세계 3국이 모이는 거기에 우리는 브라질 쪽에서 갔습니다. 그게 가장 볼만해요. 또 아르헨티나에서 보면은 이게 지옥의 동굴이라는 그런 이제 무지개도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우리가 못 보고 이제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우리 갔는데 그야말로 365개 폭포가 떨어지는데 곳곳마다 무지개. 그래서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큰 폭포 거기에서도 무지개가 뭐 몇 개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에 다 잡히더라고요. 좋은 카메라 다 우리 찍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지개가 많이 보여요. 또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게 빅토리아 호수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이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자동차로 이렇게 올라갔던 곳인데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 폭포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엄청납니다. 이게 미국에도 가보면 요세미티 마운틴도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그보다 더 높대요. 이게 하여튼 그거 볼만합니다. 거기에 무지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무지개 구름다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감격해요. 우리 또 나이아가라 폭포 말할 것 없죠. 거기는 2개 큰 폭포가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봐야 그거 진짜 보입니다.
그 아메리칸 폭포라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말굽이라고 홀스 슈라고 이렇게 말굽같이 생긴 그 폭포 거기에 보면 항상 무지개가 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시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윌리엄 월드워스의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마음이 뛰는구나.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내가 창공에 떠 있는 무지개를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behold입니다. 이걸 위로 쳐다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노는구나. 이 시를 영시를 말이죠.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강의할 때 그분이 이 영문학에 대한 이 영시를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분이 본래 우리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친 교수님인데 링컨 얘기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막 영시를 이렇게 뭐 예이스라든지 윌리엄 워드라든지 이 시를 꼭 암송하더라.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때 같이 배웠습니다. 야 정말 무지개를 내가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구나. 립삽이라는 게 뜻이 뭐지?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또 우리의 막 마음이 흥분이 된다. 또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뭔가 리프레시해진다. 이게 스트레스가 막 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무지개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behold. behold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다 이런 뜻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대해서 보면서 경의를 가지고 와 놀라움을 가지고 그 레인보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립삽 되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 내가 생애가 시작될 때도 그랬고 이 so was when my life began 내 생애가 시작될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내 그러하고 내가 앞으로도 늙었을 때도 이렇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or let it die. 나는 죽고 싶다 이거야. 무지개를 보고도 내 가슴이 뛰놀지 않으면 나는 그걸로 생애 끝이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 나는 내 소원이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자연의 경건과 어울려 내추럴 파이어티 경화도려 이게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 시를 썼던 그곳을 가봤습니다. 영국의 북쪽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는 거기에요. 가보면은 무지개도 여러 개 보이지만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 자연주의, 낭만주의 시인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영국의 4군데 이제 시인이 이렇게 나오는 그 경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윌리엄 월드워스의 고향이에요.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이 내추럴 파이어티, 자연의 그 경건 속에 내가 매일매일 얽매서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 동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는 이 물이 무슨 물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생명물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게 이제 동문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동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던 장소, 여기 이제 동문인데 여기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가보면 이 동문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거는 황금문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문이 개방된다고 닫혀 있는 그 문입니다. 그 맞은편이 겟세마네 교회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쪽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천사가 1000규빗을 재는 거예요. 여러분 1규빗이 2뼘 아닙니까? 2뼘을 재고 있는 이게 이제 그 막대기 요 완규빗 막대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10규빗을 잰다 해도 이걸 가지고 10규빗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이 막대기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00규빗을 잰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1000규빗을 잰다? 지금 자기는 여기 지금 서 있고 황금문에 지금 서 있고 이게 지금 1000규빗을 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얼마 맺냐면 520m예요. 여러분 이게 100m도요 한참 걸려요.
저 100m 지금 저 꼬리 지점인데, 근데 그보다 5배, 500m까지 재는데 이 지금 에스겔이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1000규빗을 재고 나서는 천사가 오라우. 그러니까 에스겔이 걸어갑니다. 지금 이게 생명수 물이 지금 있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게 꼭 520m까지 전부 다 물이 발목 정도로 차분차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터널 우리 지날 때도 보면 그 앞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신라암샘까지 이게 한 520m가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도 520m, 그것도 이제 1000규빗이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목까지 오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시원하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착하니까 또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리고는 또 1000규빗을 또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면서. 그리고는 저기 끝에 서서 오라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린 겁니다. 가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무릎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저는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올 때마다 참 힘드는데 물이 있는 히스기야 터널에서 무릎 가니까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또 걸음 또 잘 걷는지.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이 이 무릎 수술해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수술하기 전에 갔죠. 그거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그렇게 가니까 시원하고 다 따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원해서. 그 무릎하게 물을 탁 또 520m 걸어갔더니 또 천사가 또 좀 기다리래. 그리고 또 1000규빗을 또 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허리 한번 사람 반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요즘 날 그저께 제가 요즘 또 매일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몸이 좀 기우뚱하고 좋지 않다 했더니 대뜸 저보고 수영을 권하더라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밑에 보면은 박태환 수영장이 있습니다. 돈 이제 한 달에 얼마 내면은 거기는 실컷 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게을러서 우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장 끄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난 수영에는 자신 없다니까.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몸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이런 날씨는요, 교통사고 환자들, 통증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몸이 전체가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수영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무릎까지 오는, 허리 좀 오는 그걸로 또 이제 520m 톡 가는 겁니다. 에스겔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일부러 그 거리를 이렇게 내가 물로 걷는다 생각하고 실제로 걸어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게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발 750m가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에서 850m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요거를 이제 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유다 광야입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무슨 마크가 나왔냐면 0이라고 딱 써져 있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요 위치가 지중해 바다하고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마이너스래요. 지중해보다도 더 꺼져 있는 그런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코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형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물은 뭐 여기 발목 정도다, 무슨 뭐 무릎 정도다, 그다음 허리 정도다 이거지만은 지형상은 지금 상당히 지금 꺼지고 내려가는 지금 이게 내리막길이 그런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해 여매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 1000규빗 할 때에 그때는 아예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우리보다 키보다 더 큰 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찬송화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해변에서 저 큰 바다 가는 것 두려워가 여기만 맨날 있으면은 우리는 바다가 요거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험지존이고 탐험하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있는 닷줄을 끌어버리고 저 망망한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넓은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이렇게 축복이 많다는 겁니다. 맨날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요거 항구를 못 벗어나, 대한민국을 못 벗어나, 인천을 못 벗어나, 이런 사람은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끊어버리고 우리 망망한 대항으로 쭉 뻗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풍성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참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엄을 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520m 가는데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지역이 뭔가 하니 오늘날은 이게 염해가 이 물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기는 올라가고 물은 보충하는 게 요즘 저기 요르단 강이요. 저 물싸움입니다. 요르단에서 또 끌어가지, 이스라엘에서 끌어가지, 누가 또 많이 끌어간다고 해서 이 물이 점점 수량이 줄어요. 염해바다 떨어지는 물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염해바다 지금 다닌 지도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데 40년 전만 해도요. 이 염해가 굉장히 이게 저 위로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이게 점점 줄여가지고 저까지 가야 이제 해변에 가는 거예요. 요즘 그게 목욕 가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옛날 뭐 에스겔 때는 이만큼 이제 올라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520m씩 4번이에요. 거의 2몇 킬로, 한 4킬로만 가면은 염해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유다 광야가 지면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여기가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이게 증발하고 이러면은 여기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염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금의 바다라고. 그리고는 여기에 나오는 무슨 마그네슘이라든가 또 프로마늄이 그 모든 뺑기칠 하는데 그 페인트 칠하는데 기본 원료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이게 IT 산업에 또 중요한 그런 것이 여기서 요즘 다 채굴되고 해가지고 이거 100년 동안 인류가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염해라고 하지 데스라고 하는 거 아주 기분 나빠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깔보는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염해라고 합니다. 그 염해가 옛날에는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낮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염해 자체가 이게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지금은 엔게디 키부스라고 그 중요한 그런 것이 많이 열려서 아주 낙원으로 이루어진데 본래는 그 위치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대로 여기에 각종 초목이 다시 살아나고 이파리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는데 약재고도 다 나오는데 이것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이 다 살아나고 아픈 것이 다 치료가 되고 또 모든 온전치 못한 것이 다 성하게 되는 온전게 되는 이런 역사가 쫙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같은 현상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 있는데 이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수 강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이 주변에가 모든 것이 이게 돌과 요즘으로 가보면 다 이게 뭐 화석덩이 이런 것이 프레셔스 이거 귀한 진주로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 가면 전부 다 진주밭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보석밭입니다. 이걸로 12 진주문도 다 그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리고는 생물도 다 살고 모든 약재 모든 이런 걸로 다 사는데 엄청나게 좋은 이런 광경을 에스겔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하는 진풀도 있고 개풀도 있게 됩니다. 11절에 가봅니다. 그 진풀과 개풀이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입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11절에 딱 여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에 흐르는 이것이 다 이렇게 종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진펄과 개펄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펄과 개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소금물이 거기에 염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요. 비가 내려면은 여기 소금기 있는 것이 모이게 돼서 웅덩이 같이 형성되는 게 이게 진펄과 개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말라도 이 땅은 몹쓸게 되는 황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수의 역사가 있는데도 이 땅 진펄과 개펄은 여전히 또 있을 수도 있구나. 이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늘 낮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늘 그냥 태양만 있고 밤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낮에 태양의 밝음에 고마움을 깨달을까요? 거기도 밤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이런 진펄과 개펄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대조적으로 이 땅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천정왕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천정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의인이고 착한 줄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있던 사탄을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오는 걸 보고 그거 좋아가지고 그 팬들이 거기 또 모여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천정왕국이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걔들은 다 모아다가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다 던지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마지막 천년왕국 때도 악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가라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마지막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휴거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left over 이렇게 남아있는 자만 억울한 게 아니고 휴거가 오늘 다 된다. 거기도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천국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심도로 살고 있어서 이거 다다. 그때도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또 사탄이 등극할 때에 그때 그 유혹에 끝까지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지막 구원 얻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진펄과 개펄의 그런 이제 역할입니다. 요거를 하고서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를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장군 때 분배했던 땅하고는 땅이 틀립니다. 지금 이 땅은요 넓이가 저 대해까지 저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지금 이게 누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옥토를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12지파에 속해 있더라고. 이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새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거를 다 분배를 다 하시고 나서 심지어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타국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제비를 특별히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본토인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대. 이 타국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요 인종적으로는 타국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타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타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지니라. 그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요게 오늘 47절 내용이에요. 다음 주 마지막 우리 에스겔을 48장 읽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구획을 다 이 성전을 이렇게 청량하는데 25,000규빗 또
세로도 25,000규빗, 큰 정방형의 땅입니다. 25,000규빗을 재보니까 이게 우리 키로로 말하면 12.5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구역이 거룩한 땅으로 이거를 여호와 산마라고 이제 도읍을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제 마지막 47장, 48장이 에스겔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저 신약 끝에서부터 지금 구약까지 거꾸로 지금 읽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끝나면은 이제 두 주 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예레미야는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했지만 새기도도 더 자세하게 주일 설교에서 하나 한 절씩 한 절씩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약의 그 에스겔의 쌍벽을 이루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도 좋고 에스겔은 에스겔로도 좋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제 예레미야에 가보면 묵신문학을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쪽에는 예언문학을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면서 묵신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그래도 했어요. 곡과 마곡의 그런 모습들, 또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광경들, 또 37장의 마림부의 환상 그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게 읽었던 성소의 이것은 다 이게 묵신문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참 귀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또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예레미야서인데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동문으로부터 흘러왔던 생명의 강물 줄기, 이것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면은 정말 이런 세계를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이 정말 모든 과일도 나고 또 약초가 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돌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사오니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 중심한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중심한 우리 동북아, 우리 예수님 중심한 이 세계가 재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찬송 56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화초밭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우리 이 찬송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서 제일 오래된 가사입니다. 누가 이거 썼냐면 어거스틴이 썼어요. 어거스틴은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성신님은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쓴 찬송가 가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찬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 곡 자체가 챈트입니다. 챈트는 곡나지가 높지 않고 부르기 편하고 이거를 챈트를 잘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와요. 그 아이들 잠재울 때 사랑의 하나님 1절 2절 보는 애들 누구나 잠 다 듭니다. 그만큼 이 곡이 좋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 재울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주시는데 그런 참 귀한 찬송입니다. 여기 이거 부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가정예배 주제가가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566장.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어린이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는 비단 우리 손주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린이는 정말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진함과 정직함과 청순함, 그 아이들에게 맑은 눈, 해맑은 그런 귀한 혼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천국 가면 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오늘 또 집에 가셔서도 우리 손주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르며 또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정말 우리 찬송도대로 정말 Jesus loves me,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런 우리 어린아이 찬송을 우리 많이 부르며 이번 한 주도 지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을 좀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는 하나님께 이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모습이 찢겨짐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너희들도 take and eat, 받아 먹으라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성체를 기념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을 주십시오. 19회 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이렇게 축사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그냥 마시지 마시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수혈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먼저 떡을 드신 후에 그다음 잠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은 송찬영을 위해서 집에서 담근 겁니다. 조금 숙성된 그런 맛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송찬을 생각하시며 우리 앞에 나오셔서 손에 손을 잡고 원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우리 만드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사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가 어린이라는 심령을 가지고 옆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먼저 축복의 기도를 30초 그리고 왼편에 있는 분에게 30초 이렇게 축복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건을 써서 너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말씀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너의 신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또한 이제 복 주시고 협회에서 또 일을 하게 됐사오니 주여 이 모든 봉사에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결과 나오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바랍니다. 모든 영광 찬송도 주님의 돌려고 우리 로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지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뛰놀지 않으면 나는 죽고 싶다는 시인의 얘기처럼 정말 우리들도 그런 감정과 그런 이제 은혜가 살아 있는지 우리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어린이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나는 주님의 화원에 꼽힌 그런 하나의 꽃과 같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는 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에교회가 꽃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꽃의 향기가 온 인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날려서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계속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해실 높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로미교회들 맞이해서 여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도와주셨기만 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로 박수 치면서 부르고 우리 축도를 받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보혈의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왠지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니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뭐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긴 잊지 말고 섭섭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과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김도환 목사님께서 인천시장 또 이렇게 선거 또 이렇게 아버지 중요한 중책을 맡고 이제 한 달을 또 수고하셔야 되는 그 모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